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 동등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을 앞두고 있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늘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에만, 복음서들 중에서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대상들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가룟 유다 같은 제자도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 넣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도 알고 계시고 자기를 부인할 자가 누군지도 알고 계시는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아넘길 그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차례차례 씻겨주시는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당시 시대적인 모습을 놓고 보더라도 사막이고 또 흙먼지가 많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이제 그 집의 종들이든지 아니면 그 무리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사람, 가장 후배, 가장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통 자기보다 위의 사람들 발을 씻어주는 이런 관례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지금 이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구약에서
좀 비슷한 모습들을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먼저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이제 모세는 가시덤불에 불꽃이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은 붙었는데 나뭇가지가 타지 않는 이 기이한 광경을 보면서, 이 기이한 광경을 오늘 내가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리라고 하면서 그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듣게 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모세가 자신의 신발을 벗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데, 발에서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그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정하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은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비슷한 장면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또 하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신명기에서 보면, 신명기 13장 중에서 이렇게 보면 모세를 통해 한 가지 법을 주시는데,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법 중에 하나가,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때는 그 남자의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 형의 이름으로 자녀를 남겨야 되는 이 법을 만들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이제 내 아이가 아니라 죽은 형의 아이로 올리고, 둘째 아이부터는 자기의 아이로 이름을 올려야 되는 그 규정을 하나 만드는데, 이때 만약에 이 동생된 자가 형수에게 들어간 것을 꺼려하고 그것을 거부할 경우 재판장에게 데리고 와서 그 발의 신발을 강제로 벗기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별명을 뭐라고 하냐면 신벗김 당한 자라고 하는 그 호칭으로 그 사람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강제로 신벗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비유가 소위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때 상속법에 의하면 첫째 아들이 2몫을 가져가고 나머지 아들들은 1몫씩 가져갑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가 유산으로 받을 것을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방 나라로 가서 이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먹을 것조차 없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아버지 집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 아버지가 먼 길에서부터 아들인 걸 알아보고는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이를 얹어안고 입에 입 맞추면서 그 하인들이 하는 말이, 이 아이에게 목욕을 시켜줘라, 새 옷을 입혀줘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줘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발에 신발을 신겼다라고 할 때는 이제 자녀로서의 모든 권한을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방 읽은 이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발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룻기에서도 보면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 전에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나는 이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했을 때 신발을 벗어서 그 모여있는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신발을 던집니다. 이 말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에서 신을 벗는다 또는 신을 신는다고 하는 것이 자녀의 권리, 아니면 주인된 권리, 아니면 어떤 권한에 대한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본문 바로 앞에인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유월절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서, 엿새 앞두고 예수님이 한 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 나사로의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하는 이런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됩니다. 그 12장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나드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이 장면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이 일도 함께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때 보면은 예수님이 주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온전히 인정받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로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이런 모습들은 기록되어 있지만,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함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향유, 말 그대로 향이 들어가 있는 기름이라는 거잖아요. 이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정받게 되고 주님으로 영광을 받게 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고, 그리고 나서 또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주의 만찬을 나누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요한복음 12장, 13장 이 내용들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은 종으로서 씻기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선생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이미 인정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좀 당황해하는 겁니다. 자기들보다 동생, 자기들보다 어린 제자들이 자신들의 발을 씻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모습에서 제일 당황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저희를 발을 씻기십니까?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를 하는데, 이때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힌트를 좀 얻게 되는 겁니다. 앞에 전제했던 구약에서 신발을 벗는다든지 하는 이 부분에서 발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을 나타내고 수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20-30년 전만 하더라도 발을 다른 사람 앞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욕을 먹을 만한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특히 여성들이 발을 보인다, 맨발을 보인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부끄러움을 나타낸다고 하는 건데, 지금 주님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다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됨이 찾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면서,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괜찮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의 대답이 내가 버섯기에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끄러움, 수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부끄러움과 수치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발을 내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죄, 부끄러움과 수치됨을 주님이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게 하지만 너는 나와 상관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결과들을 놓고 보면 상당히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씻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실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대신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말 그대로 자존심을 그냥 짓밟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생인데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주가 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정말 절대자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더 이게 단순히 온유 겸손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는 먼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순간부터 해가 어두워지고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땅이 갈라지면서 죽었던 자들이 막 일어나고 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서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가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백부장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현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되는 그분이 태어나실 때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구유에 이렇게 누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몸에 배어있기도 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아까 1절 끝부분처럼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이유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을 섬기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희생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사랑 중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 중에서 제일 큰 사랑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외국과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사랑은 하는데 표현을 안 해버립니다. 표현을 안 하고, 특별히 20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학 등록금이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자기가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보면 자녀들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앞길을 위해서 뭔가 내가 희생해야겠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 자녀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자녀를 위해 내려놓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인들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했는데 자기 삶은 자기가 살아야지 왜 부모가 계속 개입을 하고 부모가 간섭을 하냐라고 하는 이런 반응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게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먹을 것 좀 못 먹더라도 내 자녀에게는 먹을 거 하나 더 먹이고, 내가 좋은 옷을 못 입더라도 자녀에게는 조금 더 깨끗한 옷, 좋은 옷을 입히고 싶다.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자녀는 성공시키고 싶다라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더 희생을 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모습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모습이 비슷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신다 했을 때 처음에 거부했지만,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 내가 너희의 죄,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했던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도 다 씻어 주십시오, 목욕을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때 예수의 말씀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손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나를 믿은 그것으로 이미 목욕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발이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는 양말이 없으니까, 양말이 없고 모래바람이 막 부는데 위에 입고 있는 옷으로 얼굴을 가릴 수도 있고 손을 가릴 수는 있지만 발은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그것을 항상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발을 씻어주는 이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선생으로 주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서로 내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예수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16절 말씀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이제 나는 너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낼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 실패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너희를 세상으로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발만 씻겼다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세상으로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행동 하나하나는 이 영생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지, 단순히 예수님 대단하네, 신기하네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것조차도 영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는 우리가 물 가지고 씻는다고 해서 씻겨지는 것도 아니고 불로 태운다고 해서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피를 흘려야지만 죄가 온전히 사함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날은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 보면 목요일 날 저녁쯤 됩니다. 목요일 저녁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 제자들이 이미 암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 발 씻기시는 행동을 통해서 나의 죽음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된 것을 내가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수치됨들을 없애주고 씻어주고자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가르쳐주는 거였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뿐이지 그 다음날 있는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닫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신 게 단순히 그냥 육체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 발을 씻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는 이제 아까 목욕이라는 그 표현에서는 이 목욕은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없는 원죄를 나타낸다면, 이 발을 씻는 것은 더러워진 부분만 씻으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우리의 신분이 옮겨지는 그 모습은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때가 있잖아요. 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짓는 죄들,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는 숨길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이건 부끄러운데, 이건 감추고 싶은데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살찢고 몸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앞에는 우리가 고백을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하고 살아왔습니다. 내 속에 이렇게 악하고 추한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이미 내가 씻어줬어. 내가 기억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 그 죄 나에게 떠넘겨. 너의 죄는 너가 감당할 수 없어. 어떤 죄가 됐든 모든 죄를 나에게 떠넘겨. 내가 너를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죽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다 떠넘겨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으나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표현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요 그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면
죄 지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명 죄를 범하고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주님, 나 오늘도 이런 죄 지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 또 이런 죄를 범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그 죄까지도 내가 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포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는 끝까지 사랑하셨고, 자기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나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을 아시고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 나 모른다 했지?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 너에게 확인할게.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질문을 바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죄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는 이 회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또 받게 되고 예수님의 그 피값을 또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모습, 이거는 그 죄를 용서하고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행동이었는데, 나도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의 공을 힘입고 내가 지은 죄들 회개하면서 주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